어떤 남자가 스포츠카를 사서 동네를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포츠카니까 굉장히 빠르죠. 어디선가 닭 한 마리가 딱 튀어나왔는데 아주 엄청난 속도로 이 스포츠카를 추월해 갑니다. 자신의 스포츠카보다 더 빨리 가는 이 닭을 보면서 오기가 난 그 남자가 속도를 더 올렸지만 그 닭은 여유 있게 스포츠카를 따돌리고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빨리 달리는 그 닭에 놀란 이 사람이 수소문하고 수소문한 끝에 닭 주인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1,000불, 오늘 한국 돈으로 하면 100, 요새 환율이 1,340원까지 가니까 한 134만 원 줄 테니까 그 닭 나한테 팔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고개만 절레절레 흔듭니다. 예스라고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내가 3,000불, 한국 돈으로 400만 원 주고 할 테니까 팔지 않겠냐가 제안했지만 예스라고 하지 않아요. 고개만 계속 절레절레 흔듭니다. 안달이 난 이 남자가 그러면 3,000불, 400만 원에다가 내 이 스포츠카까지 줄 테니까 그 닭을 나한테 제발 팔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이 주인이요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어요. 주인이 예스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카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닭 안 팔려고 그러냐고 3,000불에다가 400만 원에다가 이 스포츠카까지 준다는데 왜 안 팔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도대체 이놈의 닭이 잡혀야지 팔든지 말든지 하지 하도 빨라가지고 자기도 잡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잡히지 않는 닭 이것을 어떻게 팔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빨리 가는 것 참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빨리 간다고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죠.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르게 달려가는 거예요. 바르게. 빨리만 달려가면 뭐합니까? 엉뚱한 데 도착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과 저 부모들은 내 자식을 어떻게든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고 발버둥 쳐요. 더 나은 풍요로운 삶을 물려주려고 얼마나 밤낮으로 노력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았던 세상보다 더 공평한 세상, 차별 없고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어떻게든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르게 달리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많은 부모 세대들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자녀들을 끊임없이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은 참 많이 목도하게 돼요. 우리네 자녀들이 정작 자신들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내가 왜 달려야 하는지,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부모가 가라 하니까 세상이 이 길이 좋다 하니까 그냥 무작정 달려가요. 달려가다가 막상 도착해 보았더니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해서 당황해해요. 허탈해합니다. 방향을 잃는 그런 우리들의 자녀들을 참 많이 봐요. 그러므로 오늘 부모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어디로 인도할 때에 가장 복된 삶을 안겨줄 수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부모된 여러분과 저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참된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 말씀에 흠뻑 그 말씀에 은혜받고 축복받고 기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는 오늘 5,000명이라고 그랬는데 5,000명이라고 한 계수된 숫자는 그 당시에 남자만 센 거예요. 어린아이나 여인네들 그리고 노약자들은 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거죠.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오후 늦도록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여러분 여러 생각들이 그 당시에 있었지만 의견들이 많았어요. 분분했어요. 그런데 한 소년이 안드레,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딱 들리는 순간, 들렸을 때에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된 우리들이 다음 세대가 주님의 손에 온전히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첫 번째로, 작은 헌신이라도 주께 가져가야 한다. 어떻게 해요? 헌신이 아주 작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요?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여기 보면 안드레는 어린아이를 굉장히 가까이 하는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봐도 여러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12명이. 딱 인상 보니까 안드레가 인상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마 선생님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안드레에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소년이 가져온 것은요 굉장히 미약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죠. 그때 안드레도 얘기했어요. 주님, 이게 애가 가지고 오긴 가져왔는데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적어요. 너무너무 미약해요. 그렇게 지금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세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보면 겨자씨 하나만큼의 작은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헌신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물질의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능력이 많고 적으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나의 헌신이 작을지라도, 우리 아이들의 헌신이 작을지라도 그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부모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예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소개했는데 1800년대 말에 미국 동부의 한 도시에 헤이티 와이얏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주일학교를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학교를 갔는데 이제 몸이 연약해서 주일학교 잘 가질 못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교실이 너무 작고 사람은 너무 많이 오고 낡고, 그래서 더 이상 학생을 수용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죠. 이 헤이티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요. 그럼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배드리러 왔는데 교회가 작다고, 교실이 없다고, 학생을 받질 않다니 참 안타깝고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가라 하니까 애가 무슨 힘이 있나요? 그래도 집으로 터덜터덜 갔어요. 그러던 중에 헤이티가 그만 질병에 걸려서 2년 동안 병상에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고 난 후에 그 소녀 밑에 침상 베개 아래에 작은 지갑 하나와 메모지 한 장이 발견됐어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57센트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한 800원 돼요. 800원 굉장히 작잖아요. 800원. 그리고 조그마한 메모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지금까지 모은 거예요. 이 돈으로 예배당 짓는 데 써주세요. 저와 같이 가난하고 아픈 학생들에게 마음껏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짓는 데 써주세요. 여러분, 57센트, 이 800원이에요. 굉장히 작은 돈이죠. 이 돈과 어린 소녀가 남긴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낡고 비좁은 교실을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이 어른들이 각성을 했습니다. 무관심했던 수많은 부모된 사람들이 가책이 됐어요. 그리고는 새로운 각성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금을 하고 교회를 짓자 해서 기도하면서 5년 만에, 당시에는 굉장히 큰 25만 불,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4억 될까요? 돈이 모아졌고, 그렇게 해서 다시 지은 교회가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템플 배프티스트 철치예요. 큰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몇 년 후에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대학을 지었어요. 템플 유니버시티. 지금도 유명해요. 여기 나온 한국 유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 교회에서, 이 대학과 교회에서 또 뭘 만들었냐면 템플 하스피털, 병원도 지었어요. 이 한 소녀의 작은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린 이것이 교회를 짓고 대학을 짓고 병원을 짓는 기초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리다고 여러분 무시하시지 마시기 바라요. 뿐만 아니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사소한 드림이다 할지라도, 헌신이라도 우리 부모들이 주님 앞으로 바로 인도하는 믿음의 도우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도우미들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여러분이나 저나 살 만큼 살고 자꾸 시간이 지나가 보면 우리들의 인생에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우리 다음 세대는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여러분 보시길 바라요. 아이고, 저놈은 커서 뭐 될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 말대로 돼요. 저놈은 커서 뭐 하려고? 아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말씀하면 안 돼요. 앞으로 크게 들려서, 이 나라에 크게 신받으려서 여러분 그렇게 덕담해 주시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길을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작은 아이, 이 다음 세대, 그가 드리는 것,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앞엔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가 드린 마음은 결코 작다 할 수 없어요. 결코 작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 어리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작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요, 부모된 여러분과 저보다 우리 다음 세대는 순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요. 정직해요. 하나님께 이런 순수함과 정직함이 드려질 때 놀라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현재는 미약할지라도 장차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에요. 다윗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고 안부 전하러 갔었잖아요, 전쟁터에. 근데 보니까 계속 시끄러워요. 누군가 떠들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하고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이 40일째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항하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에 떨고만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어땠죠? 거룩한 분노, 의분을 가지고 내가 저를 처단하겠다고 했을 때에 아직은 청년이 아닌 청소년에 불과했지만 그 순수함과 정직함과 믿음이 더해졌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그가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가 골리앗을 무찔렀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의 미래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학생부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 유치부 교사, 또 중고등부 교사, 그리고 청년부 또 사역을 하는 귀한 부장 집사님,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경제의 박수 한번 할까요?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미래가 저는 밝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역이 다음 세대 사역이에요. 제가 지구부에서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 생애를 다 하면서 이 좋은 교회에서 만약에 한다면 끝까지 갈 사역이 다음 세대 사역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도 가까운 이때에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을 기대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 하죠? 우리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라 하죠. 여러분, 처음부터 고양이 그리겠다고 하면 쥐새끼도 못 그려요. 처음부터 호랑이를 그리겠다 하면 최소한 뭐는 그릴까요? 고양이는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꿈을 크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크게 될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을 사람이야. 내가 본대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은 잘할 줄 믿습니다. 제 부친이나 모친은 평생 저를 위해서 너는 큰 목사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새벽에 갔다 오시면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제 머리에 손을 얹고 10년을 기도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머리에 손 얹고 10년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 향해서 기도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잔소리하고 다른 거 하시기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달라고, 내 아들 딸들이 나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더 으뜸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가치로 탁월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오며 나갈 때마다 아이들을 축복하세요. 어휴, 저놈은 나중에 아이고 썩을 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듣고 자랐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마르시가 된다고 아이들이 상처가 굉장히 커요. 자, 우리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오늘 두 단계, two steps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언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렸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손 들고 있어 봐야 여러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지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 벌린 만큼 그 사이즈대로, 그래서 내 사이즈로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이즈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이즈예요. 내 수준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이즈. 하나님이 주고 싶은 대로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대로 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건 잘 못해도요,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하라면 얼마나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민족,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야 돼요. 어떤 기적이든지 역사는 주님의 손에 들릴 때 일어납니다. 그 손에 들리면 돼요. 능력의 손이신 주께서 행하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막힌 문은 열리게 돼 있어요. 닫힌 인생의 문제에 물꼬가 뚫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손에 들렸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오병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창조주이신 하나님 손에 들리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이게 중요해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사하셨다 그렇게 나와요. 축사하셨다. 다시 얘기해서 기도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아버지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기도죠?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예요. 이미 이루신 줄로 믿고 드린 감사기도입니다. 아버지, 이루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다 앉게 해.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삶을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도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옆에 우리 후손들이 있죠. 우리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아들에게 감사합니다. 딸에게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 결과 우리 12절 13절 보니까 어떻게 나왔죠?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배부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좋은 교회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가정이 주의 풍성한 은혜로 배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가정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이 더욱 번성하셔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는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